예수님은 목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철야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았으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빌라도는 또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재판을 회부합니다. 그러다 결국 빌라도가 재판하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는 것은 산헤드린 공예법상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일 밤 6월절이 되기 전까지 모든 재판 과정을 끝내려는 생각에 밤부터 새벽까지 불법 재판을 강행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헤드린 공예의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을 받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도모합니다. 한편 이때 도망치듯 사라진 제자 중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상황을 관망하다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마침내 새벽 닭소리가 아득히 들립니다. 그 소리가 비수가 되어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는 듯 합니다. 오 주여, 아마 베드로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비록 로마에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예가 종교 재판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자율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간 개운치 않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일당이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처했다고 하면 여론이 들끓어 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정치적 판결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항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이송됩니다. 원고인 대제사장 측이 제소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확인심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 말이 옳소. 예수님이 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를 뜻합니다. 빌라도가 갈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진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것은 빌라도의 진심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충동합니다.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러다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정보를 듣고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분봉왕에게 보냅니다. 마침 그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심판과 재판이 3번째입니다. 이것이 무슨 회개한 상황입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실컷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고 맙니다.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떠안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권력층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공간 안으로 끌려갑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왕의 행색을 갖추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뱉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옷으로 갈아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운 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지속됩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진에게 다해가는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죄가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교훈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누리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심지어 장사 지내는 일도 삼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아 임시로 바위 무덤에 넣어둡니다. 큰 바위돌로 입구를 막고 경비봉을 세웁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이제 장사를 지내고자 안식일 다음날 무덤을 향해 몇몇 여인이 시신의 발을 향품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돌문이 열려있고 빈 무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마침 무덤 옆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무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는 그 존재를 주의 천사로, 마가는 흰 옷을 입은 한 천사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부활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구나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이미 오래전 구약 때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예언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몇몇 다른 여인들도 목격했습니다. 이후로도 목격자는 여럿입니다. 증언을 통해 부활 이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눈여겨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였는데 죽지 않았다. 이것은 패자가 아니라 승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완성한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자신의 예언을 실현시킨 사건입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나중에는 놀라움으로, 그러다가 불신을 거쳐 기쁨으로 나타납니다.